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평안이 없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왕으로 예후가 등극을 하죠. 예후가 왕으로 등극하는 상황을 보면은 어떤 절차가 있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왕위를 계승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을 일종의 카리스마다 그러죠. 카리스마는 어떤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보듯이 기름 부음을 갑자기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갑자기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반에 의해서 지금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된 근거는 엘리야의 예언, 그리고 또 엘리사가 그 예언을 받아서 와서 이제 그 예언을 전하여 주고, 그리고 그 예언의 근거에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다윗 언약에서 멀어진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그 가운데서 보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 언약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바뀔 때 곱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반에 의해서 이전 왕조는 새로 세워진 왕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조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윗 왕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꾸 이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이것을 실제의 삶 속에서 보았다, 또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다가 피바람이 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두 눈 뜨고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장면들이 계속 있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있죠. 하지만 그렇게 비참한 표현들,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기에 힘든 그러한 묘사들이 등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다, 몰락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므리 왕조, 특별히 이제 아합 왕을 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므리 왕조 같은 경우에서 우리 지난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이 오므리 왕조를 나타내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봤습니다만,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지금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어떠한 그 대표적인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냥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뭐냐면 오므리 왕조가 어떤 왕조였는지를 아주 전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오므리 왕조가 얼마큼 이 그리드한가, 탐욕이 가득하고, 그리고 얼마큼 폭력적이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오므리 왕조가 통치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하고 국력이 강해지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사람들의 그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얼만큼 이 폭력을 쓰면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오므리 왕조가 심판을 왜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엘리야하고 이세벨의 대결 사건이 있었었죠. 갈멜산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건을 보더라도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하고 이세벨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하고 또 이방 신의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싸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므리 왕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죠. No faith예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어떠한 파운데이션이 있었냐?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그러한 왕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와 이세벨의 대결 사건이었던 그 갈멜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한테는 전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기에서 그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그리드 그리고 폭력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왕조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후가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은 이게 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후 개인에게 이러한 선택을 받아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피바람이 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이제 그 도구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사람을 죽이고 뭐 피바람 이게 뭐 그런 피바람이 부는 그런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데 이 예후의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은 아니죠. 예후가 한 일은 뭐냐면은 요담 왕을 죽이죠. 그리고 또 이 이사벨을 죽입니다. 요담의 엄마였어요. 이사벨을 또 죽이고 그리고 또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입니다. 오므리 왕조하고 결탁을 했었죠. 이게 보면은 불똥이 튀긴 거죠. 이게 금묵자옥이라고 해가지고 아하시야가 이 오므리 왕조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악한 일들을 같이 도모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똥이 튀기고 결국에는 아하시야도 옆에서 같이 있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이 있어요. 반복해서 들었던 것이 뭐냐면 평안하냐? 지금 예후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그 왕들과 또 이세벨도 그렇고 계속해서 묻는 게 뭐냐면 평안하냐? 너가 좀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렇게 평안이라는 말로다가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서 그랬다면 이게 이제 샬롬이거든요. 샬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샬롬은 우리나라 말로 평안보다는 평화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근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평안을 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평안할 때 내적인 평안. 근데 평화는 단순히 내적인 평안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이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그런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피스라 그러죠. 에이레네라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번역을 합니다. 이 요람 왕이 평화하냐라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묻습니다만 계속해서 평화가 없다. 지금 우리 땅에 무슨 평화가 있냐? 지금 이 평화가 너는 느껴지냐? 평화가 아니지. 그러니까 평화를 이야기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그한테 왔던 예후한테 왔던 그 사신들을 다 자기 뒤를 따르게 만드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평화 같은 경우는 아람 그 요람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게 평화라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의 왕조가 유지되는 거,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평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예후에게는 평화가 달랐어요. 뭐냐면 현 체제, 이 오므리 왕조의 체제가 붕괴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회가 오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의 평화와 하나의 평안과 다른 평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크래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와 평화가 크래시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이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러한 평화가 크래시가 나가지고
엄청난 피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이 연출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언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예언, 하나님의 어떤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언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개 이제 예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완전히 이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을 운명론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합 왕이라든지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죽는 것,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세벨은 이렇게 죽을 운명이야.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가서 역사가 이렇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끝날 거야라는 어떤 운명론에 빠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언은 운명론이 아니거든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죠.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예측. 사람들이 이런 예측을 누군가가 이 선지자가 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들 내가 그 예언이라 하나님의 말씀 예측이 바뀌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그 예측대로 자기 그 예측대로 어떤 역사가 흘러가고 자기 삶이 흘러가도록 자기의 삶을 자유롭게 살거나 아니면 개척을 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경고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언을 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자,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운명을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끔 이끄시는 어떤 이니셔티브라 그러죠. 그 발판을 놓아주시는 거거든요. 자, 예언의 성취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실패한 삶을 살았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오므리 왕조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오므리 왕조가 이 말씀대로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멸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무슨 걸 뜻하냐면 오므리 왕조한테 뭘 뜻하냐면 인생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예언의 성취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한테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니네들이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니네들이 변하지 않으면,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오므리 왕조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 뭐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죽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아니죠. 그렇게 운명론에 빠져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예언이 정말로 성취되어 가지고 이 비참한 이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이 오므리 왕조가 사실은 마음을 돌이켰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의 기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말로 미래를 예측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야라고 하면서 어떤 운명론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떠한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그 운명론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운명론에 빠져들게 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착취하려고 하는 나쁜 생각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 안으로 또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삶을 돌이키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화가 없는 이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제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돌이켜서 그 경고했어야 되는데 삶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벌어지는 이 일 가운데서 평화가 없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므리 왕조의 그 왕들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경고, 그 예언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므리 왕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막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죽이네 살리네 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그 예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러면 지금 어떻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가 그 땅에 임했겠죠. 근데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평화가 없는 이유,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 삶을 돌이키는 거,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했다면 이렇게 평안과 평안이 충돌해서 피바람이 부는 일이 없었겠죠. 그 대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너와 내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이 세상을 당연히 만들었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서로 평화를 묻고 있지만 평화가 없고 그 평화가 충돌해서 결국에는 피바람이 불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 오므리 왕조가 아주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의 어떠한 마음의 평안, 그걸 평안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평화, 그것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들 속에서 나오는 어떠한 뭐 저스티스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사랑, 그것을 평화라고 그러죠. 또 평안이든 평화든 우리 가운데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평화가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이들에게 평화가 없을 때 또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조언해 주거나 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예언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거가 성취되는 대로 그냥 내 삶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파묻혀 버려 가지고 어떠한 내 삶이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운명론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차마 입으로 담기 쉽지 않고 또 눈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뜻들은 너무나도 크고 깊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를 잘 열어젖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